강원도 원주 신림에 가면 제2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때 그곳에 며칠간 머물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먼 곳이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굴은 꽤 많은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주 조용하고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각자 거기 와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산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신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그분도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먼 곳에서 이제 강의한 그 모습 보기도 하고 했지만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뵌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장로님은 일제 강점기 때 이곳 남양주시, 그때는 양주군이더라고요.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저 능내 있잖아요. 거기서 농촌운동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확산돼서 여러 곳으로 이제 퍼져가고 지금 해외도 있고 하지만은 처음 이 남양주 땅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분이 이제 농촌을 깨울 뿐만 아니라 민족 의식을 깨우는 일,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우리가 속박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농촌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의를 깨우고 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철저한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교훈을 줬던, 그래서 비신자들도 그 농군학교에 와서 도전을 받고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제 어르신이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연로에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시지 한 2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다시 저를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좀 걷기도 불편하시고 겨우 이렇게 걸으시는데도 어떻게 이제 저를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본인이 이곳에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땅을 파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라와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또 저를 또 데리고 가셨어요.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십자가 형태로 만드셨더라고요. 자신의 무덤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십자가를 이제 칸칸이 이렇게 해서 가족이 다 거기에 이제 묻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의 한반도 땅덩어리도 좁은데 무덤으로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면 되겠냐 해서 당신의 그 묘소를 한 부분, 십자가의 한 부분이죠. 그걸 가리키면서 저희가 저곳이 자기가 곧 묻힐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모습이죠. 연로하셔서 기력도 이제 세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잘 몰랐을 뻔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앞에 한 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참 큰 산맥이 버티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30이 채 안 됐던 그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분의 체구도 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많이 연로하셔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으세요.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크게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많이 업적을 쌓았고 대단한 일을 했고 뭐 대단한 것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품은 뜻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에 뭘 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가. 굉장히 기력도 세하고 생각도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연세인데도 아직까지 의식이 깨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위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큰 사람은 그의 예모와 상관없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군사력, 인구수, 땅덩어리, 물론 큰 게 큰 나라다고 세상 사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큰 나라는 그 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주관을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 그 심령이 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의 선언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계적인 문자로,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과 동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충만함을 의미한 거예요.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위대한 자고 큰 자인 거예요. 세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그것이 진정 큰 것은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심령에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겸손히 비우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의 말씀은 내 삶을 확장시킵니다.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용기와 힘을 주세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 참 지키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사실 흉내만 낼 뿐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넓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근데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노랫말에 사랑이란 주제가 제일 많아요. 시에도 소설에도 사랑이란 주제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사랑 이야기한다는 그만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내 삶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 말씀으로 넉넉하게 하시며 내가 그 법도의 길, 그 계명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삶 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비워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내 것을 가득 담고 있으면 말씀을 채워도 다시 흘러가 버립니다. 양동이에 돌멩이를 가득 채워놓으면 좀 채워진 것 같은데 사실 또 다 흘러버립니다. 넘쳐버려요. 다 비워야 돼요.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대단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사람이 돼서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큰 사람,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가 되어야 되고 큰 나라가 되어야 돼요. 외향적인 예모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인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감하지 말라.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그걸 취하고 또 버리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성경 통독할 때 어떤 말씀 은혜가 되죠. 참 이해가 되고 참 감동이 됩니다. 위로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족보 쭉 나와보세요. 아, 지루합니다. 레이기 말씀 여러분 또 보세요. 그러면 뭐 속죄제가 어떻고 속건제가 어떻고, 아, 이게 무슨 나와 관계가 있을까?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도 순서대로 나가죠. 또 때로는 이제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때 이제 강해로 쭉 나갈 수 있어요. 순서대로. 여러분, 이런 시간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떨 때는 딱딱한 본문이 걸릴 수 있어요. 순서대로 하니까요. 그러면은 그 시간은 딱 귀가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거, 입에 단 것만 취하다 보면 여러분 건강 해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족보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 그 사람의 일생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성경책에 올라졌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합격생들 이제 쭉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 감흥이 없어요. 본인이 자기 이름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 석자에, 이름 두자에 자기의 눈물과 피눈물과 노력과 씨름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기 이름이 딱 합격 명되어 있을 때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이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돼요. 뭐 기독교 이제 잡지의 3호로 한 그 배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배우예요. 영화 배우인데요. 모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예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 문제 일으켜서 나갔어요. 참 설교 때마다 막 감동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 한 12년 그 설교 들었다는데, 삶 속의 이성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착착 되니까 막 그 답이 막 얻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고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새 목사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고 유다 민족이 어떻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얘 조로만 오는 겁니다. 뭐 저런 설교가 있어. 1년 반을 졸았대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잘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라도 충분하구나. 젊은 친구인데 벌써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니 참 놀랍더라고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나? 위로되는 말씀,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기쁨을 주는 말씀, 그만 취하려고 하는 나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건가? 자기 자신이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었구나. 받아내려고만 하는, 뭔가 채우려고만 하는 나 중심의 신앙이었구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이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이라도 충분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나의 생각과 패턴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심령이 큰 자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창조돼야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의 대표적인 예 하나가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인데, 이 바알볼은 모압 신 중에 하나인데요, 다산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경문화 또 여러 목축문화에서 자손이 많은 게 참 복이라고 생각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거치고 하던 중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 모압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비슷한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저주해라. 저 우리 아들한테 곧 이제 위협이 되는데 저주를 해라. 그런데 이제 발람이 왔어요. 어떻게든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왕 발락이 막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다른 데 데려가서 또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또 막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깨를 알려줍니다. 자기가 직접 저주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이끄시지 않으니까 어떤 깨를 알려주냐면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인들이 이 자기들의 신전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예쁜 여자도 골라가지고 다 초청하는 거예요. 홀딱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행음하고 난리 폈습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막 절하고, 취했으니까 제정신 아니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알부올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위한 삶의 결국이 어떤 건가를 너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삶,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 이건 결코 큰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에 있다 할지라도, 큰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는 큰 자가 아니에요. 진정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비우고 자기의 정욕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한절이라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큰 삶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에요. 포도가지가 그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시절 쫓아서 과실을 맺어요.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태워버리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탐욕과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의 진액,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삶에 채우고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진정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의 패턴을 버려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럴듯한 것이 있습니다. 손짓합니다. 우르르 또 몰려가요. 그거냐 저거냐 대단합니다. 한순간에 추락해요. 한순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반면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발볼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 이대로 가다는 망하겠구나,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 그런 신앙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사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잘 또 간직해야 돼요.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라나 여러 기업이나 이런 사이클을 그린다 하죠. 창업 혹은 창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성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장, 고치고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경장, 그 다음에 쇠퇴,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요. 창업하고 창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게 이 수성이라고 합니다. 지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이단들 보세요. 그 교주들 보면은 처음에 순수했던 자들이 꽤 있어요. 처음부터 비틀어진 자들도 있지만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막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던 그 삶이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추앙하거든요. 와, 대단한 인물이네, 대단한 능력자네. 자기가 주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성이에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속에도 이런 이단성의 기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가버립니다. 자기 이름이 더 드러나는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그 자리로 가게 돼요. 우리 자신의 중심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 지키고 그냥 따라가겠다 이래서는 안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졸음이 금방 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졸아야지 하지 않아도 꾹꾹 졸고 있어요. 힘줘야 됩니다. 힘써서 깨어 있어야 돼요.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 중심으로 자기들의 모든 탐욕과 바알볼의 그러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고 말씀을 채워서 살면 이방 사람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정하게 되리라. 아, 큰 나라구나, 큰 나라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400년 동안 종살이한 찌질한 백성들, 40년 동안 떠돌이한 그 백성들, 그렇게 알았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네. 보따리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초라한 노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인생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물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악하니까, 완악하니까 핍박해요. 바로가 그런 전형적인 예잖아요. 모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그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핍박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인정해요. 참 예수쟁이야.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큰 나라라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하게 되리라. 어떻게 할 때요? 바알볼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 자기의 정욕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채워가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큰 나라 백성이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래요. 그들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어요. 비운 자들, 겸손한 자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충만히 그들을 역사하시자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 돼요. 베드로 그렇고 많이 배웠다는 바울도 다 비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큰 사람이구나. 진정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증거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정말 말씀을 전하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멋진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어요? 정황 공간에도 우리가 당길 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세상도 담지 못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비우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아까 우리 찬양대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소홀히 해버리고 나 중심으로 뭔가 얻어내고 이 모든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오. 때론 그것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 수 있어요. 또 지난한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알아봐요. 과연 큰 자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과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7절 말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나의 소원과 성취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우고 다듬고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또 기도하게 하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주고 무엇이 계기고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세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그 광활하신, 아니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또 보고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의 중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유래를 찾아볼 수 없구나. 저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힘써 지켜나갑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도 알리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렇게 큰 것들을 하게 하셨다.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조상들의 실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알볼의 사건, 이래서 크게 혼났다. 크게 혼났다. 흉인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역사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좋은 것만 가르쳐가지고 그것은 바른 역사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역사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서전 또 위인전을 자녀들에게 읽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위인전, 자서전 보면은 좋은 이야기만 해요. 물론 실수한 이야기도 조금 이제 가미하지만 균형이 그러나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서전 물론 위인전 읽히세요. 그러나 회고록도 또 정말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록도 읽히세요. 고백록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고백록, 회개하는 그런 녹도 읽히세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채워갈 때 삶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의 자랑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에요. 또 이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자랑을 비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비록 열강의 눈치를 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작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부터 깨어나서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으로 채워질 때 열방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큰 나라구나. 무시 못합니다.
경제, 물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할 수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세웠으면 이 나라 다른 사람이 없이 여기지 못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부터가 깨어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